꿈 넘어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 꿈을 말합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목표를 분명히 하라. 성공한 기업가들의 강연을 들어보면 다들 한결같이 꿈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어릴 적 우연히 꾼 꿈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은 연단을 거쳐서 요셉을 총리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세에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룰 건 다 이룬 거지요. 현대사회에서도 각 분야에서 젊은 리더들, 창의적 리더들, 열정 가득한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젊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양육사 그룹들 참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게 이 허리가 짱짱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다리가 허리가 부실하니까 모든 것들이 활동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젊은 집사들이 허리를 딱 받치고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목사 바보, 교회 바보, 예수님 바보, 두 마음을 품지를 않아. 졸면서도 은혜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내 앞에서는 목사님 이러면서 뒤에서 모사를 꾸미는 이런 짓거리 하지 않고 다 전심 온 마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젊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재밌는 건 또 뭔 줄 아세요? 젊은 리더가 가정교회를 이끌고 사역을 하는데 잘해버린다는 거예요. 젊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리더는 극히 드물다. 많은 이들이 정상에 오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만 실제로 정상에서 멋지게 내려오지 못하고 정상에서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런 리더가 되지를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을 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산악인들이 실제로 하산길에서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그래요. 올라갈 때는 긴장을 하고, 올라갈 때는 아주 나름대로 마음을 졸이지만은 올라간 뒤부터는 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단지 성공에 도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청장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까지 목표를 정하니까 끝나면 감옥 가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명당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끝까지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나의 사역을, 나의 믿음을 계승하고, 여기까지인 거야. 아버지 때까지만 장로님으로 쓰임받다 끝나는 집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 때까지 흘러가고,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차 꿈을 넘어서는 꿈 넘어 꿈이 필요합니다. 꿈 넘어 꿈. 꿈 넘어 꿈이 뭡니까?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라간 것은 1차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해골의 명령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 해골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겠다고 맹세해라. 여기서 반드시 곤고하시리니, 이 말은 두 번이나 강조한 약속의 동사. 하나님이 틀림없이 반드시 기억하고 돌봐 줄 것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 그러니 내 해골도,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 해골도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가져가겠다고 여기서 맹세하라. 요셉은 총리의 영광보다 약속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언약과의 관계를 더 크게 분명히 붙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나를 묻지 마라. 약속의 땅으로 나를 데려가라. 이것이 요셉의 꿈 넘어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는 것, 개인의 성취를 넘어 자신의 영광을 넘어 하나님 백성의 귀한 한 세대의 성공을 넘어 다음 세대로까지 믿음이 흘러가게 하는 게 요셉의 꿈 넘어 꿈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명령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고를 가지고 왔다. 성취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요수아는 마침내 그 뼈를 세겜에 장사합니다. 요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이 유언을 믿음의 정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떠날 약속을 믿었던 요셉, 그리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요셉의 위대함은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유골의 방향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묻히느냐보다 다음 세대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꿈 넘어 꿈입니다. 정리하면 1차 꿈은 나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한 맺힌 내 가슴에 어떤 소원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자리를 얻고 영향력을 가지는 것, 하나님도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러나 꿈 넘어 꿈은 내 목표의 성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약속의 성취, 하나님 백성의 귀한 복음의 전진, 교회의 부흥, 다음 세대의 영광,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경거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내가 성공한 다음에 누가 살아나는가? 나의 이름 다음에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가? 내가 떠난 다음에 청사교회는 부흥할 것인가? 나로 인해서 우리 아들, 딸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이 그림을 가진 사람은 총리 되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총리쯤 되면 목사 말 안 듣잖아요. 주일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나 꿈 넘어 꿈을 가진 사람은 총리 되어도 주일 성수합니다. 왜? 총리는 제한적인 자리지만 신앙 전수는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깨어있는 그 아버지는 총리가 목표가 아니야, 총리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총리 되었다고 줄 성수 소홀히 하고 11조 때 먹고 대통령이 부르니까 가야 됩니다, 이런 소리 안 하겠잖아요.
지난주 저는 2박 3일 일정으로 강정호, 김미숙이 섬기는 우승가정교회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휴가 일정상 2박 3일로 조정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인지, 목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목사와 무엇을 해도 행복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라 목사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순수한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행복한 여행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정말 보약입니다. 보약을 몇 천 먹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들과 동행 중에서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교회가, 이런 구성원을 가진 가정교회가 우승을 할 수가 있을까? 양육사도 좀 어리버리하는 것 같고, 총무도 개념이 약간 불분명하고, 그래서 가정교회 식구들 다 만나봤더니 전부 다 진짜 어리버리의 달인들이야. 근데 어떻게 이 가정교회가 우승을 했을까? 저는 늘 매년마다 전반기, 후반기 상을 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이번에 우승가정 캠프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16년 역사를 쭉 뒤로 돌려봤더니 정확하게 맞아. 어떤 가정교회가 우승하는가? 어떤 가정교회가 우승하고 어떤 양육사가 끝내 교회에서 영광의 금면류관을 거머쥐는가 봤더니 꿈 넘어 꿈을 가진 사람이야. 꿈 넘어 꿈을 가진 사람. 무슨 말이냐? 단순히 여행과 상금이 목표가 아니야. 양육사는 이번에 우리 한번 우승해 봅시다, 이번에 한번 상금을 타봅시다, 이게 목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 양육사의 마음속에 늘 뭐가 있냐? 교회가 있는 거야. 이번에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이 헌신 한번 하게 해서 교회가 물질이 필요하다는데 이 물질의 일조를 가해보자.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우리 가정교회가 1호가 되어보자. 이 양육사의 본심은 거기에 있는 거야. 단순히 이게 우승이다, 단순히 상금이다, 여행이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우승 다 위에서 달려보시지만 쉽습니까? 전반기 동안 우승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 안에 반드시 헌신이 한 번씩 포함돼야 되거든요. 헌신의 스토리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대놓고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여행 갑시다. 어떤 총무는 아주 이성적이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 돈 가지면 우리끼리 여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도 많아. 차라리 냅두고 100만 원 나오니까 그돈 받아서 우리끼리 놀러 가는 게 훨씬 편해라. 당신은 절대 우승 못해. 이 양육사의 오직 마음은 뭐냐? 담임 목사와 우리 가정교회 식구를 만나게 하고 싶은 게 꿈이야. 또 다른 꿈이 있는 거야. 말은 가정교회 우승이 1차 목표지만은 그 목표가 끝이 아니라 꿈 넘어 꿈이 있다니까. 우리 가정교회가 이번에 헌신해서 교회에 필요한 한기통일을 채워보자. 그래서 이런 가정교회는 이제 식구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혹시 우승을 못해도 양육사는 시험 들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더라. 여러분이 제 말 못 믿겠으면 우승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쭉 지금부터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교회는 항상 분석해 보면 증거가 나오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 까짓거 우리가 우승 마음먹으면 못하겠냐? 아, 그렇지. 마음먹으면 못하겠냐? 그런데 해보면 안 돼. 왜 그래요? 꿈 넘어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에만 목표를 둬버리니까 어차피 휴가도 못 내겠고, 어차피 한다고 해본들 누가 좋아할 사람도 없고, 그 돈 내느니 우리끼리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가정교회 떨궈버리고
목양장 양육사끼리만 해외 갔다 와도 훨씬 좋아,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꿈 넘어 꿈을 가진 사람은 달라. 가정교회 여행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아니, 실제로 이번에 저는 축복을 했습니다. 저는 16년 목회하면서 많은 곳을 갔지만 제 아내가 저보고 늘 우리도 계곡 가서 한번 놀아봅시다. 근데 제가 아내랑 우리 식구들만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행 중에 그 계곡 가서 물놀이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대성이, 지성이랑 그리고 우리 한 목사 아이들이랑 거기서 물총도 쏘고 물놀이도 했는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목사에 대한 이미지를 간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목사는 사기꾼이야, 목사는 도둑놈이야, 목사는 이상한 놈이야, 이 이미지를 한번 딱 가지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목사를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그 집 새끼들이 또 그 가정교회 아이들이 담임 목사랑 이 무더운 여름날 물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통닭을 뜯어먹으면서. 나는 참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니, 목양장과 물놀이 그런 것도 중요해. 제가 위임한 사람이니까. 목양장 아들 딸들은 목사의 축복을 어떤 의미에서 늘 받고 사니까 감동이 덜할 수 있지만, 일반 성도의 가정이 언제 목사랑 밥 먹어보겠습니까? 목사가 따라준 차를 언제 마셔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에 감격과 감동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차 마시자 그래도 대놓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잠자러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나 중직자들하고 여행 많이 가봤잖아요. 그 자체가 피곤한 거야. 그리고 차를 먹어도 우리끼리 먹는 게 편하지 목사님이랑 먹는 건 아직은 우리가 조금은 힘듭니다. 그리고 엔간히 좀 통제하고 좀 내버려 두시오, 이거야. 그러니까 중직자들이랑 여행 가면 뭘 좋아하냐면 네 알아서 놀아라, 그리고 떠날 때 만나자. 근데 일반 가정교회 식구들은 달라요. 그럼 목사가 혼자 여행 가서 가만히 독방 쓰고 있으면 편할까요? 목사 보면 뒤로 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차 마시는 게 편할까요? 제가 운전 오고 가면서 거의 다 했는데, 남자들의 수다 5명이서 2박 3일 동안 수다를 떨면서 운전을 했는데 수다를 다 못 떨고 돌아왔네. 김병관, 이상천, 또 김승우, 그 다음에 강정호, 저 5명이서 스타리아 안에서 수다를 떠는데, 근데 이분 특징이 뭡니까? 목사 보면 경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아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지금 강원도냐 제주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랑 지금 가고 있는 자체가 이들한테 그냥 막 졸음이 좀 올라 그러면 옆에서 또 누가 얘기를 해서 또 떠들고 또 까불고 또 하고, 얼마나 목사가 뭘 해도 신바람이 나는 거야. 운전만 조금 해도 확 우리 목사님이 운전해 주시고 운전을 잘 하시고, 또 휴게소에 만나면 또 뭐 봉투 하나 주고. 그래서 순간에 운전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서 안 바꾼다 내가. 봉투까지 받았는데 운전을 바꾸겠냐 내가. 끝까지 내가 봉사해 주겠다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사님 편히 부부끼리 그냥 방 쓰시고 좀 쉬세요. 좋게 말해, 나랑 놀기 싫다고. 양육사가 꿈 넘어 꿈을 가진 가정교회가 반드시 우승했더라고요. 1차 목표, 여행 가는 거. 아니, 양육사들이 저랑 여행을 어디 한두 번 갔습니까? 그리고 헌신한 헌금을 따져보면요, 우리끼리 간 게 싸다니까. 차라리 새벽까지 이어지는 티타임 안에 설교 중에 경험하지 못했던 응답을 만나고, 오해했던 무엇인가가 풀리고, 역시 그 양육사의 꿈대로 기도했더라고.
항상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양육사가 기도해 놓으니까 차를 마셔도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일정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고, 양육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서 그 가정이 해결되게 하십시오. 누군가 말했습니다. 꿈은 밥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꿈 넘어 꿈이 없기 때문에. 꿈 넘어 꿈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우승하겠다고 달려가다가 시험 들어보는 가정교회 많이 봤습니다. 왜 그래요? 꿈 넘어 꿈이 없기 때문에. 은퇴할 때 목사가 왜 무너집니까? 자신의 생활만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이 교회에서 은퇴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 삶의 어떤 풍요, 내 삶의, 내 인생의 명예만 생각한다면 그분은 은퇴하면서 몰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내 은퇴 이후에도 이 교회를 생각하고 끝까지 후임자를 생각하고 끝까지 광주를 생각하는 목사님은 다르더라고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후대의 영광이 흘러가는 것까지가 인생의 존재의 이유인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 희생했잖아, 네가 그 교회 다 건축하고 세웠잖아, 이렇게만 말할 때 그분은 꿈 넘어 꿈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 교회에서 퇴직금 엄청 받아가지고 좋은 아파트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목사님은 다 알고 계셨어, 성도들의 수준을. 내가 이만큼 가져가 버리면 이 교회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후임자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이 나이 때 이 상황에서 물러날 걸 이미 알고 왜 벌써 물러나세요? 근데 그분은 이미 꿈 넘어 꿈이 있었던 거야. 나 때만 잘 되고 후대는 망하든지 말든지 돈 주라면 줘, 이게 아니라 꿈 넘어 꿈. 내가 이렇게 은퇴 마무리해버리니까 내 아들 딸들이 예수 안 믿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아버지가 존경받는 영적인 사역자로 남아있는 집은 은퇴 이후에도 신앙이 흘러가고, 이 교회에서 은퇴금 다 못 받은 집은 하나님이 아들 딸들을 통하여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반대로 퇴직금 많이 받아갔는데 아들 딸이 안 풀려서 아들 딸한테 싹 뺏겨버린 집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게 더 영광스러운 겁니까? 난 여러분이 목양장으로서, 양육사로서 여러분끼리만, 여러분하고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담임 목사의 축복을 받아야 세워질 것 아닙니까? 꿈 넘어 꿈이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내 배가 불리는 거. 그러나 민족의 독립을 생각했던 사람은 내 배가 불린다고 끝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다 왕국의 권력자가 됐는데 조국의 아픔을 생각할 때 그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 넘어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일단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었으면 다 이룬 거 아닙니까? 아니야, 꿈 넘어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빚 갚은 거,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1차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채 해결하는데 모든 목표를 두기 위해 싹 끊어버리고 우리끼리만 살자. 자, 우리 교회는 참 초라할 때부터 사람들이 초라하게 느낄 때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의 긍지라면 긍지입니다. 우리 교회 세워질 4대 장로님들이요, 우리 교회 긍지를 함부로 깎아먹지 마세요. 계산기 들고 와가지고 함부로 꿈 넘어 꿈에 대해서 함부로 여러분 값을 매기지 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른들만 모아놓고 1년에 4억씩 3억씩 빚 못 갚은 목사가 정상입니까? 애들만 없애버리면 1년에 3억 4억 빚 못 갚은 교회가 어디 있답니까? 여러분도 애들만 싹 고아원 보내버리면 못 입고 못 먹어 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어디 계산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날마다 들이대면서 목사님 한 달에 얼마씩 부족할 겁니다, 1년 전에 얼마씩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네가 헌금하면 돼. 계산기 두들고 있는 네 마음에 감동을 준 거잖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얼마 부족한지도 몰라. 근데 너는 늘 알고 있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는 너한테 성령님이 감동하는 거잖아. 지금 빌려오고 헌금하고 채워 넣으라는 거잖아. 그런데 하지 않으면서 계속 부족하다고만 말만 해. 나중에 어떻게 한가 보자.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지. 꿈 넘어 꿈 있는 사람이 망하는 거 봤습니까? 이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광주의 부흥을 꿈꿔 사는 사람이 망하는 거 봤냐고요. 우리 교회 부흥만 꿈꾸면 우리 교회 부흥했잖아요. 지금 저는 이미 목회자 가운데 성공한 케이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입했을 때와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교회 부동산 가치를 돈으로 따진다면 벌써 100억대가 훨씬 넘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대성공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배고픕니까? 광주를 섬기려고 하니까, 열방을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끊임없이 지도자로 세워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타락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까. 목사의 안락한 삶, 부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내 안락한 삶만을 꿈꾼다면, 편한 삶만을 꿈꾼다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1차 꿈은 나를 살립니다. 그러나 꿈 넘어 꿈은 민족을 살립니다. 1차 꿈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나 꿈 넘어 꿈은 광주를 살립니다. 열방을 살립니다. 1차 꿈은 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나 꿈 넘어 꿈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꿈 넘어 꿈을 가진 사람이 아들, 딸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죽든 저 땅에 죽든 아야 몇 동을 엄청 크게 세워서 비석을 어마어마 크게 세우고 내가 몇 대 총리였다고 딱 때려 박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후손들을 기억하면 내 해골을 메고, 그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끝내 우리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다르지 않겠냔 말이에요. 가정교회 식구들은 못한데 이렇게 양육사가 돈 해가지고 헌금시켜서 헌신시켜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해서 1등 하면 못한다. 근데 막상 캠프를 가보니까 어떠겠어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느끼지 않겠냐고요. 1차 꿈은 양육사를 배부르게 할 수 있지만 꿈 넘어 꿈은 가정교회 전체 식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캠프 때 깨달았다니까. 어떤 가정교회가 우승하는지, 어떤 집이 잘 되냐. 꿈 넘어 꿈을 가진 집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간다. 해골을 향하여 명했던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난 함부로 1대를 지나 2대를 지나 3대, 4대까지 이르렀는데 눈물로 어떻게 1대를 지났고 어떻게 2대를 지났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함부로 이 교회를 쉽게 세상 산수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런 유치함을 저는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꿈 넘어 꿈을 가진 교회로, 꿈 넘어 꿈을 가진 인생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